우리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내용이 많아서 제가 바로 교재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임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 12항목 중 6개 항목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임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가지 항목,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고백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5번째, 6번째, 7번째 항목까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5번째에서 7번째 항목은 이렇습니다. 5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재림,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째 고백이죠. 예수님의 부활. 자,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봅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 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BC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 주님의 해로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자, BC와 AD로 나뉘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 전을 BC,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BC와 AD 정중앙에 태어나신 게 맞을까요? 아니,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눠졌다면 예수님의 출생이 AD와 BC 그 정확한 0 사이에 출생한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닙니다. 아니 이거 뭐야? 예수님의 출생으로 BC와 AD가 나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중간 0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아닙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마태에 의하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BC 4년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BC 4년 전임은 분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의 연대에 대해서 언급할 때요.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였다는 것과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누가복음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베로는 AD 14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째 해라면 AD 28년이 됩니다. 그러나 실은 이 디베로는 AD 11년경부터요. 그의 선임자였던 아우거스터스와 쌍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 시기를 추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디베로가 명실공히 로마의 단독 황제가 된 것은 아우거스터스가 죽은 후 AD 14년이지만 실제로 이보다 앞선 3년 전부터 권력을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는 디베로의 집권 15해 해의 산출 지점을 AD 1년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AD 25, 26년에 30세였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BC 5년이나 4년쯤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의 사망 이전의 때가 되니까 연대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BC와 AD로 나눠 쓰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BC와 AD라는 연대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한 수도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디오니우스스 엑시구스가 역사를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그 이전의 시대와 이 이후의 시대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것은 이제 공식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연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의미로 BC와 AD를 나누는 것은 맞지만 연대 연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약 한 4년 정도 예수님은 BC 4년 전에 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최대한 BC 5년쯤에 출생을 했지만 그러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 의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BC와 AD는 나뉘어진 것이 맞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지금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진 것을 알고 그대로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예수님의 출생 이전과 출생 이후로 나눕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가로 안에 부활을 적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5번째 항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전 세계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됩니다. 거짓말로 속인 집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목사와 선교사와 성도들은 큰 거짓말쟁이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헛것이요, 선교도 헛것이요, 그리스도도 헛것이요, 교회도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나머지 신앙 고백도 모두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맙니다. 자, 뒷장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살고 죽는 것이 걸린 문제입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기독교는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돼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반대로 기독교를 변호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만큼 많이 연구되고 조사된 사건도 없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부활의 사실 여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5번째 고백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법을 공부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아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이 법적인 지식 그리고 기자 생활의 노하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논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는 것만 증명하면 우리 아내가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지,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몇 개월 만에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연구해 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만이 아니고요, 모든 고대 문헌을 다 통틀어서 연구를 해봐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결론이 납니다. 자, 어찌되었건 계속해서요. 그래서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만큼 많이 연구되고 조사된 사건도 없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부활의 사실 여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5번째 고백,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여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활과 소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소생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요, 소생은 죽었다가 생명을 단지 잠깐 연장하는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성경 보면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볼 텐데, 어떤 한 사건이 사실임을 완전히 증명하려면 3가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이 사실이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3가지 증거에 의해서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확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 물적인 증거,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모습을 11분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활주일 아침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도했습니다. 두 눈으로. 부활 주일 아침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 주일 정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친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주일 오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 주일 저녁 도마가 없던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외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한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성경으로 막 기록돼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글들이 막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도 후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태반이 살아 있으니까 그것을 잘못했다, 거짓말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요,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포함한 부활의 증인 명단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여 형제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오늘날은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요, 증인에 의한 증언이 뭐 법정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는, 요즘은 막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요, 걸어 다니는 동선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이 돼. 다 CCTV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자료에 의한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고 정확도가 높은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판명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구별법은 증인입니다. 두세 사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이 한 번에 본 거예요. 대부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물적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물적 증거입니다. 당시 로마의 당국자나 유대 당국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도둑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둑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무덤은 봉해져 있었고요,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으며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기는 어려웠습니다. 왜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만약 파수꾼들이 시체를 잃어버린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욱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요,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둘째, 로마 군인들은 보통 16명이 한 조각이어서 파수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동시에 잠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 살아났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신 도굴범으로 처벌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무도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하여 잡혀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왜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잡아 가두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넷째, 만일 제자들이 훔쳐서 부활을 꾸몄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라고 주장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사기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 위에 수십억의 사람이 사기당해서 그것도 수천 년간 지탱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접적인 정황적 근거로 나오겠지만은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에 감춰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후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본인들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간접적인 정황적 근거인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당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그 거짓말을 위해 순교하겠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 확실히 부활해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사도신경의 여섯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 중요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째에 승천하셨으며 승천 장소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자락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자연계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대기권이나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즉 바울이 다녀왔다고 한 세 번째 하늘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 우주 밖으로 나가셨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장소로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두 가지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예수님. 또 마태복음 26장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보좌는 인간 왕이 앉아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인간 나라의 보좌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사역, 특별히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말 안에는요, 인류의 역사는 윤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복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니고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는 끝난다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일곱 번째 신앙 고백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입니다. 신약성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250절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세상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이 세상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 외에는 그 어떠한 책도 이 세상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어, 이 세상의 끝, 죽음 외의 내세는 이렇게 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전무합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심판 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짐으로 끝이 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일곱 번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약, 예수님이 오신다. 다른 말로 오실 예수님. 신약,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 날이 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리로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저리로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이 땅으로 오신다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자, 산자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이 이 땅에 편만이 다 증거가 되면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도 있지만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자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죽은 자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서 한 번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형될 것이며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류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혼만 천국 지옥에 있지만 그때가 되면 육체까지 부활해서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완전한 부활체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미 사람이 죽는 순간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의미하고요. 사람이 죽는 순간 즉시로 우리들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예 없이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습니다. 다만 육체까지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썩어있던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이 만나서 완전한 부활체로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완전한 심판 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무슨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구천을 떠나는 뭐 영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뭐 60까지 살도록 정해졌는데 그 사이에 교통사고로 나서 죽으면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구천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사람은 죽으면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그 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최후의 심판이 다른 것은 지금은 영혼만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 육체까지 부활해서 완벽한 부활체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자,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적어보는 게 의미가 있어서 가로를 해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 최후의 심판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 개인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마감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완전한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동안 세상의 역사는 불의와 불공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인들이 큰 소리치고 신자들은 핍박을 당하며 사는 게 세상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큰 슬픔의 날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삶,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삶, 그래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미래의 종말에 비추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교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6가지 신앙 고백 가운데 3가지를 더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막 줄줄줄줄 하지 않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된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된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고 또 그때 당시 환난과 핍박을 당한 분들을 보면은요, 이 부활을 너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때에 굳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는요, 환난과 핍박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별로 나에게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거예요. 구태여 그것을 피하려고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핍박 끝에 내가 순교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죽이겠다고 막 톱 들고 막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왜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게 많을까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정확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럼 죽음도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 살겠다 그러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면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끝은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거야 라는 이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은요, 이 땅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힘이 하니까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 이 세 가지 신앙 고백도 진짜 입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도신경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가장 확실한 믿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구태여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 더 좋다라고 그 위협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입으로만 아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 곧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